우리 피텍 권사교육 3주차 오늘 이제 함께 보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제 장로교의 신조라든지 혹은 요리문답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요약해서 나온 것이 요리문답이고, 그것이 우리 장로교에서도 채택을 해서 12개 신조로 또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앞부분 전반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이렇게 딱 게시를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촉발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카톨릭적으로 이 성경을 이상하게 믿는 거죠. 이것은 영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성경대로 믿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유럽에 퍼져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1537년부터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칼빈이 이제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적인 이 사상,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이 이제 흐름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에 퍼져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터와 칼빈이 얘기하는 바 성경은 저렇게 믿는 거야 하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먼저 이제 교회들이 각 나라들별로 신앙 고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이제 카톨릭과 다르다는 거죠. 카톨릭이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라별로 막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560년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한 20, 30년, 40년 이렇게 되어 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믿게 되고, 이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막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 이제 종교개혁 신앙, 루터와 칼빈을 따라서 종교개혁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스코틀랜드의 이제 종교개혁가이면서 장로교의 이제 창시자가 되는 이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낙스가 칼빈과 함께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 제네바로 있으면서 이 존 낙스가 이제 칼빈의 이제 중요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죠. 배워서 그 신학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작성할 때 칼빈과 함께 의논하면서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 운동에 칼빈의 사상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포문을 연 것은 루터가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정신적인 신학적인 지도자 역할은 사실 칼빈이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존 낙스도 거기서 배우고 함께 준비한 내용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1561년도에 가서는 그 다음에 벨기에 신앙 고백이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563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것도 이제 종교개혁 신앙 고백 줄줄이 이제 나오죠. 1566년 스위스 신앙 고백도 나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종교개혁 신앙 고백입니다. 유럽에 쫙 퍼져가는 거죠. 1619년에 도르트 신앙 고백 신조가 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영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560년대부터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 청교도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청교도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이제 1530년대부터 그 헨리 8세가 영국 왕이
그 자기의 개인적인 뭐 결혼, 이혼 이 문제 때문에 카톨릭을 탈퇴를 하게 돼요. 카톨릭을 탈퇴하고 영국 왕이 영국 교회 최고 수장이 된다고는 수장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카톨릭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이 영국 국교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계의 영향도 받게 되죠. 영국 성공회가. 그러니까 지금 영국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신교 한 중간쯤 돼요, 보면. 상당히 겉모습 보면 카톨릭 비슷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개신교, 이제 종교계의 영향을 또 일부 받고, 한 중간쯤 서 있는 것이 영국 성공회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영국 성공회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1560년대부터 이제 영국의 이 종교개혁 사상으로 무장한 청교도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1560년대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60년대부터 보면은 영국의 상황이 이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렇고. 근데 성공회 어떤 그런 건데 영국 왕이 바뀌면서 카톨릭으로 돌아갔다가 또 성공회로 돌아갔다가 개신교로 돌아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영국이. 계속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개신교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계속 영국의 상황은 요동을 쳤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1640년에 영국 왕이 다시 이제 그 성공회 쪽으로 돌아서면서 전체 영국하고 영국 북쪽이 스코틀랜드잖아요. 그쪽에 전부 다 영국 성공회를 따르라. 영국 성공회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영국 성공회를 따르라고. 그런데 북쪽에는 이미 존 낙스 지도를 따라서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의 청교도 운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스코틀랜드 쪽에서 완전 반기를 일으키고 결국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잉글랜드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이겨버렸어요. 장로교회 그쪽에서 전쟁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쪽이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잉글랜드 쪽에서. 그러니까 영국 왕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동안 이제 국회 없이 독재적으로만 하던 왕이 그 이제 국회를 소집을 하게 돼요. 장기 국회라고 하는 국회를 소집을 하게 됐는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장로교인들,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 비용 때문에 국회를 소집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장로교, 청교도들이었던 거죠. 영국에서. 그래서 딱 모인 김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럴 게 아니라 나라를 지금 북쪽의 스코틀랜드하고 사실은 뜻이 같은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장로교인들이 북쪽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종교 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참에 아주 국회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좀 개혁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인 국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국회가 되는 거예요. 1640년에.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을 우리 좀 신앙 고백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다 좀 합의를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통일을 좀 하자. 신앙이 문제니까 신앙 때문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이 자꾸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영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청교도들이, 장로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먼저 통일을 합시다. 전쟁하지 않도록. 뜻이 잘 맞죠. 뭐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청교도지. 그리고 스코틀랜드 쪽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참에 우리 좀 신앙적으로 다 통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사람이 내려오고 다 모여서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 노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영국 국회를 보면 대다수가 이제 청교도 장로교인들이고 소수가 보면은 이제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 있죠. 성공회가 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회중교회, 좀 더 급진적인, 급진적인 이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회중교회파도 이제 일부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는 중도적인 장로교회, 이제 청교도들이었던 거죠.
어쨌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일단 통일을 합시다 하고 이제 모여서 하는데, 그게 이제, 해서 작성이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 상황도 종료하고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1940년부터 모여가지고 6년간 이 신앙 고백을 준비를 작성을 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전부 뭐 의견들이 다르니까. 가톨릭적인 얘기하는 사람, 성공회적인 얘기하는 사람, 급진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어쨌든 대다수는 장로교의 청교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해서 한 조 한 조 만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고 삼위일체는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고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미 유럽 쪽에 그 본토 쪽에서는 이미 30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 영국은 이제 섬이니까 이제 좀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전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6년간 모이는데 뭐 전체도 모이고 소위원회도 모이고 해가지고 몇 번을 모였느냐 1163번을 모였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또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회의 소위원 해가지고 엄청 모였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이제 잘 이제 한 조 한 조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벌써 이제 종교개혁이 된 지 한 100년 정도, 100년 넘었잖아요. 1517년부터 130년 정도 된 거죠. 그동안 북유럽에 쫙 퍼진 거죠. 남쪽 유럽은 캐톨릭으로 좀 남아있었어요.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프랑스는 상당히 캐톨릭적으로 남아있었는데 중북부 유럽은 이제 거의 다 개신교로 이제 돌아섰죠. 그렇게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 100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종교개혁 운동의 총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총결산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의 총결산. 당시 북유럽 전체가 이제 이런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하이델베르그, 스위스, 도르트 신조 다 종교개혁 신앙 고백들인데 총결산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넣어놨잖아요, 여기. 그대로 넣어놓고 이 바탕 위에서 장로교회 신앙 고백도 하고 우리가 이 바탕 위에서 신학교도 가르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바로 종교개혁 신앙 고백의 총결산이다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리문답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문답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 한번 보겠는데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74페이지. 자, 74페이지부터 이제 해서 쭉 전체가 어디까지, 몇 페이지까지 가요? 한번 봅시다. 끝을 한번 봅시다. 138페이지까지, 그죠? 138인가? 그죠? 35장, 하고, 복음과 선교의 선언문까지, 74에서 138페이지까지. 한 요 정도 두께예요. 엄청나게 두꺼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어떤 헌법과 같은 거니까. 한 줄 한 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작성하느라 6년이 걸렸다니까. 그 영국 국회가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6년을 걸렸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전체적인 모습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앞부분 절반 좀 볼게요. 자, 74페이지. 제1장 성경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전부 성경이에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제1장 성경에 관해서 해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옵니다. 10항목이 성경에 대한 바른 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잘 안 되면 성경에 대한 참 중앙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그저 그저 이런 책으로 봐서는 곤란해요. 그게 아니다. 이게 참 바른 신앙, 이 종교개혁 신앙은 성경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바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부터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에 잘 찾아서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참고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런 희미한 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말 정확무오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바른 태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잘 읽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세상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한 좀 더 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원자에 관한 지식,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2항 내려가서, 성경은 뭐냐, 이거죠. 뭐가 성경이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있죠. 오른쪽에 리스트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성경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외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들어있어요. 마카베오서, 무슨 이런 게 몇 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개혁교에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간증집처럼. 그래서 성경은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캐톨릭은 그것을 여전히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6권 외에는 그 내용이 이제 있죠. 그게 이제 2번이고, 그 다음 3번 외경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럼 4번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넷째 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5번 성경 권위는 뭘 보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경 권위의 증거가 5번에 있어요. 보면 내용의 고귀함, 가르침의 효능, 문체 장엄성,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 이런 것들, 인간 구원에 관한 유일한 계시 이런 것들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이 성경 안에 이런 것들. 그리고 6번 보면 6번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옆에 77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에다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 인간의 전통이로든 더 첨가할 수 없다. 66권 내에 성경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단이 되는 거죠. 신구약 66권 외에 더 이상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께서 꿈에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 년 몇 월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이단적인 얘기들이죠. 그렇게 성령의 계시로 첨가할 수도 없고 인간의 전통으로도 첨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자꾸 첨가를 해요. 이 교황의 이 최종적인 이 교시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돼요. 이 가톨릭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히 종교개혁자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의 최종적인 이것이 성경하고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황 무오설이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7번도 보면은 7번 그 마지막 줄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성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하는 거죠. 성경은 어렵지 않다.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뭐 단어 하나에 너무 많은 뜻을 주입을 하고 너무 많은 학설에다가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냐면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원래 무슨 뜻일까? 이거는 뭐 비유적으로 뭐 신화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너무너무 어렵게 의심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자꾸 이상하게 자꾸 말을 만듭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 8번. 하나님이 옛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중세는 라틴어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읽을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앞에 신부가 혼자서 막 라틴어로 다 합니다. 그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 프랑스 사람도 못 알아들어. 그 다 번역을 이제 종교개혁자가 한 거죠.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그죠? 이 번역에 관한 다 번역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얘기. 9번 성경을 해석하는 규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이 다른 곳을 찾아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각각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경험한 한두 개, 알고 있는 한두 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참모습이에요. 이제 잘 요약을 한 거죠. 자, 1번. 2장 1번.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도 옆에 꼭 적어놨죠. 그 다음 2번.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내용들, 우리와의 관계 잘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 3번. 그 다음 저기 넘어가서 3번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신성의 일체성 안에 한 본체, 한 본질, 한 권능, 한 영원성을 끼치는 세 위격이 계신다. 세 분이 계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알라신만 믿지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신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성령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해서 18항목이 나오는데 바로 예정과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장로교회에서 좀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 사실 강조를 한 거죠. 칼빈도 강조를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정과 선택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과 선택 부분이에요. 감리교회는 이 예정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정과 선택을 이제 믿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바울 서신 보면은 이것을 안 믿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 서신이. 사도바울이 명백히 예정과 선택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 장 4장.
제4장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죠. 1번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세상 이 진화론을 과학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믿을 게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진화론 나오니까 전부 진화론 다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창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건 믿을 건 없고 이러고 있다가 진화론 나오니까 전부 그걸로 다 쏠려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고 2번은 사람 창조에 관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5장 이 섭리에 관해서 섭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 자연 만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 관한 7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세상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계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를 실제로 다스려 하루하루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4번 보시면 4번, 5번, 6번이 이게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잘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게 참 어렵죠.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죄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번, 5번, 6번이 그래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도 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로운 자를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죄 문제에 관한 하나님 다스리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장 86페이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관해서 이제 6항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1번 보면 인간의 타락,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 때로부터의 불순종과 타락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런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은 이제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악성, 원죄를 얘기를 해요. 3번, 4번, 5번. 이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난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이 순백의 아기들 얘기를 하지만 아기들도 죄인이에요. 보면은 이기심과 뭐 땡깡과 뭐 하여간 이 참 아기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원죄와 부패성.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 보면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노아 홍수도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사사기 열왕기 보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해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중력을 따라서 이 바닥에 떨어지듯이 자꾸 죄악성으로 끌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탄식을 하잖아요. 인간은 정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패한 존재예요. 좋은 일을 하기보다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우리 인간의 부패성. 6번에 보면 원죄와 자범죄 얘기를 하죠. 죄의 두 가지. 타고난 죄악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살면서 짓게 돼요. 말로 짓고 뭐 행동으로 짓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이 전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되는 거죠. 다 죄가 되고 죄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꾸. 그런 것들, 인간의 타락, 죄와 형벌에 관한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장은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항목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2번 보시면은 첫 그 약속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고
온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이 지키고 순종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기죠. 그 약속 어긴 것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을 했고, 그 다음 3번. 3번은 은총의 언약입니다. 앞에 거는 2번은 행위 언약인데 3번은 은총의 언약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언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둘째 언약을 맺으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바로 신약이 되는 것이죠. 3번, 4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언약을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5번. 이제 계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시행되는 방법인데, 구약이 하나님과 언약, 구약의 시행 방법이에요, 5번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바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사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율법의 말씀을 지켰죠. 십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6번. 6번은 신약의 시행 방법, 예수님을 통한 예배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 6번 둘째 줄 끝에 보면 이 언약, 신약을 시행하는 의식은 말씀의 설교, 그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죄로 타락하고 멸망으로 떠내려 가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중보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8장.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1번에 보면 셋째 줄에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예언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예수님 삼위중 둘째 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한 인격 안에, 위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온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존재가 참 어렵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이 관계에 있어서 두 인격이냐, 한 인격이냐,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중간 어떤 존재냐, 이런 논쟁들을 4세기 이제 카타콤에서 올라온 교부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4세기 때. 여기서 많은 이단도 생기고,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자유의지에 관해서. 오늘이 몇 장까지 가야 되나? 19장까지 가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1시 반 전에 마치겠습니다. 9장. 자유의지에 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의지가 있냐, 없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사실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죠.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은 자기가 잘 판단하고 잘 해야 돼요. 의롭고 선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면 행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무슨 로봇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이 왕으로서의 특징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실제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길로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자, 10장 실제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우리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쉽게 실적인 부르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느냐?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예수 믿게 된, 처음 믿게 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 11장, 칭의에 관해서.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의롭다고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게 칭의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2장. 양자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친자녀는 아니고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도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모든 은혜들을 얻게 돼요. 지금도 똑같죠. 옛날 로마 시대 때 양자제도, 양자를, 자녀 못 낳으면 양자를 드리잖아요. 그 양자는 친자녀와 똑같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돼요. 똑같습니다. 다 부모에게서 상속받아요. 부모의 지위도 상속받고, 부모의 재산도 상속받고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장 성화에 대해서. 어쨌든 13장 성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점점 성화됩니다.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영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젊을 때 모습을 알잖아요. 정말 많이 저분 변하셨다고. 그런 얘기 하죠. 피차에, 그죠? 실제로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알잖아요. 젊을 때 어떠했는지 알잖아. 성질도 많이 이제 누그러지고, 그죠? 많이 둥글둥글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이기적이다가 좀 이타적이고,
섬기고 기도하고 많이 변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안 된다면 믿음이 잘 안 자는 사람인 거죠. 성화되어 간다. 그 다음 14장 옆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가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착한 일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성화도 사실 믿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얘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한번 회개하는 그런 회개, 특별한 회개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알게 모르게 품게 돼요. 포기 못하는 게 또 생기기도 하고 실수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그런 내용들,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항까지 자세히 나오죠. 자, 16장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선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선행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기본 모토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섬기고 이런 것들 다 선행이죠.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성화됩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잊지 않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선행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 슬픔을 당한 분 위로하려고 다니잖아요.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선행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눈물 옆에서 하소연도 들어주고 그것도 선행이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전부 선행입니다. 많은 선행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선행이에요. 이 선행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반주를 하고 찬양을 지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선행이다.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전부 선행인 거예요. 선행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2번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며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이고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이 선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깡패들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문신을 하고 다닌다 그래도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자, 넘어가 17장.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광야를 이 홍해바다 건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경태 집사님 그 긴 과정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하셨고 젊은 사람들 앞으로 많이 더 해야 돼. 잘 해야 돼. 그리고 잘 해야 된다니까. 그죠? 궁극적인 구원 끝까지 잘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다든가 미혹된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17장이 성도들의 구원이 바로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른 날까지 손 붙잡고 잘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으려고 할 때도 있죠.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안 놓으신다니까.
잘 붙들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시고 예배 때 말씀 주시고 해서 깨우쳐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견인. 자, 18장. 은혜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게 또 이제 17, 18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끝까지 잘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19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이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이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있고 신약의 새로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들이죠. 이거 잘 보시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2번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 십계명 중요하다 그랬죠. 3번 제사법 정결법, 예배에 관한 그런 법도죠. 6번은 율법의 유익성.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면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19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나머지 20장부터 끝까지는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어쨌든 제가 제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 이단들 이런저런 얘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걸 좀 찾아보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다 뒤지기는 어렵잖아요. 정리를 정말 잘 해놨어요. 하나님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쫙 있으니까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읽어보시고 핵심이 딱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적이고 청교도적인 신앙, 종교개혁적인 신앙, 이 신앙을 따라서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